어, 여러분, 저 처음이죠? 예, 저도 여러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헌신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잘 전하시는지 꼭 장경동 목사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장 목사님인데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참 복된 성도이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재미있게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런데 더구나 이제는 제가 은퇴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68세 이제 은퇴를 했는데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뭐 휴가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한 주간 건너뛰면 감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일 설교를 안 해도 그 설교의 그 리듬, 그 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설교 안 한 지가 벌써 꽤 이제 오래됐습니다. 어떤 설교가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이제 오늘이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이니까 아직은 새해 벽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되었던 그 해맞이 행사가 자유롭게 열리게 되어서 해돋이 명소마다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뉴스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새해를 향한 기대와 소원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해 첫날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바라는 기대와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어쩌면 또 소박한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는 또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원래는 새해를 향한 기대가 더욱 남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두가 대망하는 2023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새해가 되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어제의 날이나 오늘의 날이 여전합니다. 여전히 어제 일상을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새해만 되면 뭔가를 기대합니다. 우선은 뭐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겠지요. 그리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뭐 사업이 잘 된다거나 또 직장 생활이 평탄하기를 바란다거나 자녀들의 앞날이 또 잘 풀리기를 바란다거나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위험한 사고나 불행한 일들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고 만사가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새해 떠오르는 그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저기 용하다는 명당을 찾아서 또 빌기도 하고, 또 용한 무속인 찾아서 무슨 비방 그런 거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뭐죠?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비방들이 효력이 없고 비책이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사람이 주장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장하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그 인생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네.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스란히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9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가 얼마나 버텼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장자와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그냥 치게 되니까 결국은 두 손 들고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그 앞길을 막게 되자 바다를 가르사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황량한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매일을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 끝날 즈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은혜, 그 역사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새롭게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쭉 이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도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그걸 회고하고 당부합니다. 그 당부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우리 앞부분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사는 동안 그 일들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들을 쭉 다시 이제 가르칩니다. 그게 4장 6장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며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출애굽의 그 역사를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나니까요, 1세대들조차 출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1세대들조차도 출애굽의 감격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광야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감격조차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보았고 매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현장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이죠. 기적을 일상으로 만나게 되니까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상이 되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도 계속되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잊고 지내는 기적, 잊어버리고 있는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기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누리는 그런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느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심장에 뛰는 그 박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온몸에 피가 돌게 되죠. 그러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 이 심장의 박동을 일으키는 이 힘,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뛰는 이 심장의 그 뛰게 하는 에너지, 뛰게 하는 힘, 이게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붙드사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히 잠든 밤에도 심장의 박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심장의 박동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호흡하고 있고요. 내 노력과 무관하게 심장이 뛰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로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내 힘으로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내 노력, 내 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 뭐지요?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웠다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1편 4절에 시편 기자 어떻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다음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붙드사, 나를 붙드사, 여러분을 붙드사 심장의 박동을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호흡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호흡하는 공기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물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공기 만들어서 호흡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도 마찬가지, 햇볕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는 먹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음식 해 먹는데 원재료는 어디서 왔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약간 노력을 가미한 것밖에 없잖아요. 물, 공기, 태양 없으면 사람도 생물도 못 살잖아요. 이게 있어야 생물들이 자랄 수가 있고 우리 먹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하루도 못 삽니다. 5분도 숨 쉬지 않은 공기 없이 5분도 살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은혜 속에, 이런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 기적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기적이 일상처럼 계속되니까 우리는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상으로 계속되니까 기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이게 일상의 현상인 줄 착각합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의 기둥, 이게 자연 현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에도 이제 바로 그런 내용 담고 있죠.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에 애굽의 군대와 마병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그 사건과 5절에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에 모세를 대적하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라. 이 모든 사건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이 일을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 사건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사건을 잊어버리면 중요한 것을 같이 잊어버립니다. 함께 잊어버리는 게 뭐죠? 그 은혜 사건이 주는 감사와 감격과 교훈입니다. 그 은혜 사건이 우리에게 주었던 감사와 감격과 교훈,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에서 비롯되는 자원하며 순종과 헌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사건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감격도 사라집니다. 감사와 감격은 은혜를 기억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할 때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은혜를 기억할 때 감격이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의무로 하는 거죠. 예. 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은혜 사건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은혜 사건을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이 두렵지 않고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 내 심장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도 지킬 것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생명 주신다면 내일 또 하나님이 붙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은혜 가운데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생각하고 보면, 기억해서 새기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두렵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먼저 뭐죠?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감동 주시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피해가고 쉬운 말씀만 지키려고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은 좋아합니다. 근데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는 말씀은 귀를 닫으려고 그럽니다. 영광 축복 약속하는 그런 말씀은 밑줄까지 적어가면서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좋은 책인데 오늘 현대인들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복음 대신에 제5복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제5복음 뭐냐? 내가 복음이래요.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밑줄 그어놓고 그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 뭐라고요? 밑줄 긋지 않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요. 네. 여러분, 모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 밑줄 그은 복음뿐만 아니라 밑줄 긋지 않는 복음도 내가 받아야 할, 지켜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화보다 땅의 보화에 더 관심이 있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있는 그런 백합화도 들에 있는 풀들도 누가 기르는 이 없고 돌보는 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는 세상에서 뜸이 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 섬김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멍에는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선택해서 받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근데 우리는요, 모든 말씀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그 많은 말씀 어떻게 지키냐?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요? 목사님 저도 다 못 지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 앞부분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예, 거기까지. 거기 언제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오늘 주시는 명령.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감동, 지금 내게 주는 감동,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럽니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현재를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오늘을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모레가 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어진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런 그랬습니다. 첫째는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킬 때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기분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내 생각과 다를 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매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 말씀을 지킬 때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9절에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적각거리려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감동 따라 살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깨달음, 그 감동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이 아닌 것이죠. 언제나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으면 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닌 자원함의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닌 기쁨의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게 베푸신 기적, 그 은혜에 담긴 사랑을 알 때,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 상권을 내가 기억할 때 이런 자원함의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생명을 붙드시고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에게 주시는 그분의 감동,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고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승리는 사실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의 행복과 불행 역시도 매일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지요. 매일 그날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해야 되는 게 뭐지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새벽 성전에 나와서든지 아니면 침대 머리맡에서든지 아니면 그 바쁘면 직장에 가서라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라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마 보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 동행일기 하시는 것 같던데 늘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작정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년 중에 하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날들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된단 말이죠. 한 날 한 날의 삶이 한 해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너의 말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만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오늘만이 내게 허락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 한 해도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내가 사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을, 지금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23년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말씀 따라 항상 순종하는 나를 인도하려고 새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이하는 현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 확보하시고요. 저녁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사랑 속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 속에 살다 보니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자원하며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을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